보편적 은혜에서 빛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고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홍경래 난 당시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뻔했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황해도 9월달에 피난을 하였다가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죽고 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평양에 돌아와 살다가 1868년 11월 21일 이기풍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자라면서 건달이 됐고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일하러 가거나 일보러 갈 때 마을 앞에 있는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발 이기풍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동네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만큼 이기풍이는 소문난 건달이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기풍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머리가 노랗고 눈 색깔이 다른 외국인이 뭔가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 3열 선교사님이 전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그 선교사님 턱이 맞아서 턱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기풍이를 벌을 주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10분만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0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기풍이 건달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빛이 되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 천국 복음에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들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에 정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그릇에 덮어두지 않고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 이유는 들어오는 사람이 또는 나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네 몸이 상처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 몸 안에 있는 빛이 밝은가 어두운가를 잘 분별해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 빛을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도 이 사람은 귀신의 왕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기풍이란 이 건달만 바뀐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권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혈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권사니까, 할머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 그 손자 손녀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가, 내 조상들이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빛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빛은 비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빛이라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보편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것,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두 눈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 은혜가 주어졌지만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빛을 주셨지만 모두가 다 그 빛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 그 빛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 이 빛은 천국 복음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만 참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고 오늘 33절에 말합니다. 그걸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그걸 덮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밀실에 그걸 숨겨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등불을 켭니까? 모두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왜 빛을 주셨습니까? 모두가 다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 하나님은 밀실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보아라. 나의 능력을 보아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은혜, 이 보편적인 사랑과 기회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졌는데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이 성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 눈이 밝아 성하면 온몸이 상처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쓰죠. 안경을 써도 눈이 더 나쁘면 더듬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온몸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눈이 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빛을 보는 사람. 오늘 우리 현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빛이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입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특별한 사랑을 입고 빛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빛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지만 이 빛,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의 빛을 보는 성도가 있고 보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온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빛을 보는 사람, 그가 안전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빛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온몸이 전 인격이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등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등대를 왜 세웠을까요? 그리고 밤이면 왜 등대에서 빛을 발하게 할까요? 이 등대의 역할은 폭풍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살 길을 보여주는 그 역할이 바로 등대의 역할입니다. 등대를 발견한 어부는 살 수 있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일수록 등대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 통로를 말합니다. 진리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결단, 이게 밝을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빛을 보는 사람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참 생명과 영생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빛을 본 사람만 이걸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내 전 인격으로 보는 사람만이 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사람,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하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평안하지 못하다면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건가? 내 마음이 지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왜? 빛을 만나지 못하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어떤 이유든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풍족해지니까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눈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 이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건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기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너희 마음으로 나를 만나야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만나야 된다. 너의 인격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에게 참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건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권력이, 사람이, 인맥이 줄 수 없는 것. 직장과 사업장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보게 있습니다. 이 복을 빛이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적어도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수백만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은총교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이 은혜를 잊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생과 영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심이 회복됩니다. 건강의 복이 임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을 밝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천국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환경에 처해도 구원의 신 생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살아갈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 다릅니다. 이들은 쇠사슬은 묶여있고 양쪽에 군사들이 또 같이 쇠사슬을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감옥에 갇혔던 이들이 밤중쯤까지 한 게 뭐였습니까?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 캄캄한 밤에 온몸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피가 쏟아지고, 그런데도 그들이 밤중쯤까지 한 것은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캄캄한 감옥이 두렵지 않은 것, 오히려 거기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처절한 인생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처절한 인생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부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면 내 삶에 들여주는 어떤 흑암이라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성도에게, 빛을 만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빛을 발하는 자로 살라.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있는 것 반면에 빛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보편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또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듣습니다. 그러나 빛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지식과 맞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은혜를 입었지만 특별한 은혜는 잊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온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위대한 결단이 없습니다. 재앙이 내린데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애국 바로왕과 애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망해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유명한 여가수, 아주 젊은 여가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자살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가수 겸 배우였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달란트 2개나 가졌습니다. 이 2개나, 남들은 하나도 갖지 못하는데 2개나 가진 재능을, 이 재능을 가지고도 결국 자살했습니다. 더 힘들고 재능도 없고 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노숙자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난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는 난민들이 수억입니다. 그들도 지금 살고 있는데 가수 겸 배우가 이렇게 죽어야만 됐는가?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천국 복음, 이게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삼손이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 태양과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정말 힘과 용기와 정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 이긴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 이 사람이 이방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이방인들에게 희롱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빛이 꺼지니까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보낼 때 특별하게 하나님을 쓰시려고 두 번이나 천사를 그 부모들에게 보내서 약속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며 살다가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의 인생이 짐승보다 못한 처절한 인생으로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빛을 잃으면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들, 불평과 원망, 어둠의 그림자, 이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 어둠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가 들춰지고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이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다. 왜? 성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일 성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오늘 우리 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비춰줄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천국 복음을 믿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깨닫는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게 어두워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떠오르는 30대 후반의 한 가수가 있습니다. 맹인 가수입니다. 이분은 35살 때까지 남편과 고1, 중2, 사춘기 든 자녀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딸하고 배경을 치러 밖에 나가서 드럼을 치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 이런 병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정말 몇 달 후에 온 세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맹리되고 막 35년 동안 그렇게 잘 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한 몇 달 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맹리돼 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절벽이 된 거죠. 캄캄해진 겁니다. 결국에는 남편과도 이혼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만나봐도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3번 이상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냥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식들 얼굴도 볼 수 없고 모든 게 절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아무것도 못 본다. 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35살의 젊은
부인인데 자녀는 고1 중2 한참 사춘기에 엄마가 절실한 시기인데 결국 이혼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이런 비참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다가 결국은 누구의 손인가 이끌려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화된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같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신 은혜는 뭔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맹인들이 하는 안마사 교육, 또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행 교육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육을 받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더듬더듬 가다가 넘어지고 또 더듬 가는데 도와드릴까요? 누군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남자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서 이 맹인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가 사업의 실패로 방황하는데 자기 앞에 한 여인이 더듬거리면서 오는데 눈도 보이지 않는 맹인인데 그 얼굴에서 나는 빛은 정말 햇빛처럼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그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매일 이렇게 기다리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2014년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15년 KBS 전국노래자랑 오산시 그 편에서 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맹인, 이 여인이 몰부가 오산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던 한 작곡가가 자기가 작곡한 곡을 줘서 가수로 데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맹인 가수가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앨범을 냈지만 팔리지도 않고 결국은 빚 때문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취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아주면서 이제 남편이 직장과 겸해서 직접 이 아내를 이제 후원을 하면서 같이 가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동안 묻혀 있었는데 2015년 대상 받은 이 묻혀 최근에 다시 여러 방송국에서 이 가수가 방송이 되고 그래서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 이름은 오하라입니다. 본명이 아닙니다. 예명입니다. 왜 오하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겸손하라, 노력하라. 이 5가지 뜻을 합해서 자기의 성실을 가지고 오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일 때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일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안 보여도 세상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러면서 나의 노래를 통해 많은 분께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싶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바라고 내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으리라 확신한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난다. 우리 인생도 힘들고 막막할 때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증인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앉아있다 끝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요, 이분이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 그런데 그 돈을 거의 다 7, 80%를 다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소년소적, 가장급기, 불의유, 또 뭐 말기암 환자들, 이런 센터에다 전부 기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눈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빛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빛이 나를 보게 해줬다. 빛이신 나를 보고 나를 영접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바꿀 수 없는 새로운 인생. 그래서 장인이 된 맹인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증거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이 힘들고 막막할 때 그때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도드린다. 오늘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